여러분,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은 이 복을 너무 좋아해서 공식적인 새해 인사도 2번씩 하더라고요. 1월 1일 신정에도 하고 구정에도 하고. 그때 주로 어떻게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에 보면 우리 다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셨는데 이 복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건강하시고, 또 성공해서 돈 많이 얻고, 또 사회적인 지위, 명예 확보하는 것. 또 어떤 분은 노골적으로 카드를 보냈는데 금년에 대박 나세요 그러더라고요. 대박 나면 돈을 얻죠. 왜 그렇게 복 인사를 합니까? 그건 많아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강도 하고 대박 터뜨려서 돈도 얻고 명예도 얻었는데 얻은 사람이 다 행복할까요? 머리를 짤레짤레 흔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재산권 분쟁 때문에 자녀들의 관계가 파괴될 수 있어요. 또 돈 때문에 변호사를 자주 만나고 머리가 아픈 그와 같은, 그래서 빌딩 주인은 항상 머리가 띵하다. 그래서 빌딩 주인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해마다 전 세계에서 행복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근데 벌써 작년이네요. 2025년 그 행복 보고서에 보면 이래요. GDP가 최상위권인 국가들이 행복 지수가 반드시 높고 행복하느냐. 그래서 그 국가별로 행복한 국가를 쭉 이렇게 모든 것 다 분야에 조사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1위가 미국도 아니었어요. 핀란드가 8년째 연속 1위입니다. 근데 뉴질랜드는, 호주가 뉴질랜드보다 조금 앞서요. 뉴질랜드는 12위예요. 미국 24위, 한국 58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득이 늘어나면 행복도 비례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미국의 리차드 이스턴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행복하려면 소득이 쫙 필요하다. 근데 어느 수준이 딱 되어지면 전혀 그 행복과 관계없다. 그래서 이스턴의 파라독스, 역설론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집, 또 건강 있으면 편리하고 잘 살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반드시 복인가? 사람들, 세상 문화가 만들어 놓은 복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결론적으로 먼저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신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복, 짝퉁 복일 수 있어요. 가짜 복일 수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다시 말해서 복의 원형이 무엇인가, 오늘 나누어 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생명. 그리고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생명력이 있죠. 그래서 이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본문에서 3번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바다 생물, 그 다음에 나는 새에게 준 말씀입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새끼 많이 낳고 번성에 바닷물에 가득 채우라. 새들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복을 주시며라고 할 때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굉장히 독특해요. 이 복의 고대사의 이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 이 원어는 아주 높으신 분, 그분이 낮은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뭐예요? 바라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호의를 베푸신 선물, 이 찾아오는 자체가 뭐예요? 바라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낮은 자가 약한 자가 높은 자, 하나님, 강한 자일 수 있겠죠. 그분을 높이고 경외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처음에는 동식물에게 주었어요. 오늘 28절에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나오는데 이 28절에 준 바라크는 사람에게 주신 복입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정리합니다. 바라크, 복은 하나님께서 동식물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동일합니다. 번성하고 생명력이 있으니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번성하는 이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번성한다라고 하는 단순한 숫자를 늘리라, 애 많이 낳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누리기 위해서 제가 다시 설명합니다. 이 바라크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다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기까지 하시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내장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예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타락을 냈어요. 이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으면 영원한 생명들에게 되실 텐데 이 생명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의 생명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생명이 정리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또 하나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뭐예요? 제가 종종 이야기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조회. 그래서 이 악센트가 뒤에 있어요. 조회. 이 조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 이 생명은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생명.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의 생명, 아담에게 주셨던 그 생명도 복인데 또 하나 조회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내장되어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이미 받을 복 다 받았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제가 종종 거의 주일 설교 때마다 인용하는 저는 C.S. 루이스를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만 좋아해요. 이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책에서 이 세상에 평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죽지 않을 존재들과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의 진정한 영광을 하나님이 보시는 그 본질을 지금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당장 그 안에 엎드려 그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입니다. 예수 안이 생명신이고 조회라고 하는 생명을 예수 믿는 사람, 이것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우와, 경외할 마음까지 가져야 할 그와 같은 위대한 표현을 C.S. 루이스가 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복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에요. 특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에다가 또 무엇을 주셨다고요? 조금 전에 했잖아요. 조회라고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도 복을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조회라고 하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복된 존재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사의 포스트 모던 시대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무신론자들, 특별히 진화론 관점에서 인간은 그야말로 세포가 점점 진보되어져 가지고 진보된 존재다.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인간은 뭐예요? 똑똑한 원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대 예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발전해야 돼요. 끊임없이 개발해야 돼요. 그래야 스스로의 위치, 가치가 높아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발전, 날마다 개발해야 돼요. 개발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더 성공해서 더 많은 돈을 가져야 자기의 존재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막 뜯어 고치고 더 예뻐져야 더 많이 사랑을 받는다. 자신의 가치가 증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사람들이 만든 세속 문화, 세상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피곤합니까? 살아가기가 늘 불안해요. 내가 실패하면 나는 쓰레기가 되는 거야. 이와 같은 생각을 예수 믿어도 이 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가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제가 그런 말을 들어서 아이고 사투리 써서 죄송합니다. 어쩌다가 저 애가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하나님 신성 모독하는 겁니다. 모습과 현실과 관계없이 생명을 하나님의 형성을 지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 존재라고 하면 복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건강과 관계없어요. 모양새와 관계없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복된 존재다. 예. 세상은 내가 성공해야, 돈 많아야, 잘 나가야, 이뻐야, 키 커야 나는 실패하면 쓰레기다. 세속 문화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복은 너는 너 증명할 필요가 없다. 너의 가치를. 너는 이미 존귀하다. 복은 여러분 쟁취하는 전리품이 아니요. 복은 이미 여러분의 존재 자체에 새겨진 하나님의 복 DNA가 우리에게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발 좀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이것을 아는 자가 예수 믿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자존심이 구겨져 있다라고 하면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때문에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가표, 세상의 가치 평가표 찢어버리는 훈련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의 원형을 말씀하시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이고, 나는 부모 복도 없고 물질 복도 없고 그러다가 건강 복도 없고 나는 정말 치질이 복도 없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왜 그와 같은 생각을 합니까? 타락한 사람들, 세속 문화의 자본주의 역량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속 문화의 영향을 입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과 친인과 비교해서 작거나 없을 때에 초라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능력도 부족하다, 배경도 없다. 아니, 저 친구는 고등학교 때 공부도 제대로 못했는데, 와, 성공해가지고 막 대박 터뜨려가지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런 사람이 행복한가요? 우울해져요. 잠을 못 이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현재 존재하는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 붙잡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너 같은 존재. 아니, 어떤 이상한 부분은 그렇잖아요. 야, 우리 막 살아서 뭐하냐? 막 같이 죽자. 그래서 죽은 가족도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을 속이고 하와를 속인 악한 사탄의 영이 불어넣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에 속아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니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복으로 생명을 받았다.
복으로 주셨다. 내가 그 어떤 현실 상황 가운데 내가 생명이 있다라고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있어요. 그 복이에요.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자주 시키는데 한 번 더 따라서, 나는 복된 존재다. 여러분이 복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복된 존재예요. 그리고 이 생명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복된 존재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이 있는 존재는 환경에 관계없이 뚫고 나오는 것 아시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하바버시를 갔는데 맨 왼쪽에 가니까 그게 아마 밀크시슬 같아요. 이만해요. 흙이 어디 있는지. 왜 그렇게 자랐을까요? 참 보세요. 생명이 있으면 환경에 관계없습니다. 모습과 관계없어요. 뚫고 나와요. 여러분 오해하시기 말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욕심력, 명예의 이것 때문에 확 쟁취해서 아스팔트를 뚫고 나온다. No. 그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자는 흙이 없어도 아스팔트와 같은 딱딱한 복 없는 환경이라 하더라도 생명을 뻗어나오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의 인간은 이 생명과 이 생명력을 감사하면서 누리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더 많이 쌓고 얻고 소유욕, 명예욕 이게 많이 채우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이 사람의 욕심,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의 욕심은, 그런 욕심은 하나님도 채우실 수 없다. 그래요. 그 누구도 인간의 욕심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오셨어요. 복이 뭔지를. 그래서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이 말은 사람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은 비로소 육체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지정의를 다 가지고 있는 이 부식회 생명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하고 있는 이 조회에서 파생되어진 단어, 이 조회라고 하는 단어를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뭐예요? 조회,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을 함부로 부정적인 생각 하는 것을 나 자신에 대해서 멈추어야만 합니다. 나는 틀렸어. 나는 아니야. 안 돼. 더 이상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다니까요. 그건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지금 직면한 현실을 이기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생명뿐만 아니라 조회까지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력을 가지고 발산해가는 이 과정 자체가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왕성하게 이 생명을 키워가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복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복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람에게만 주신 또 하나의 복이 있는데 그게 28절이에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여기 그들은 인간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 많이 낳고 번성해, 그것도 복입니다. 땅에 가득하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뭐라고요?
다스리라. 이걸 문화적인 사명을 모든 인간에게 타락하기 이전에 주셨던 문화적인 사명뿐만 아니라 노동 사명입니다. 노동은 저주가 아닙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것은 뭐예요? 노동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우리의 신분이 어떤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가고 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인간의 신분이 동식물을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로 정복하고 다스리라. 근데 군주같이 폭군처럼 자연을 파괴하고 마음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진 왕 뿐만 아니라 어진 목자가 양을 돌아보듯이 행해가는 그 다스림, 그것이 정복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래 원어 단어, 다스리라고 하는 원래 단어,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긋지긋하다, 내일 또 노동하러 직장 생활하네.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면 타락한 이후의 노동의 개념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한 후 노동의 고통이 가중된 것 틀림없어요. 그러나 노동 자체,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에 주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복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진리를 중세시대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간파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행하는 노동은 이렇게 아주 거룩한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젖 짜는 여인이 믿음으로 소의 젖을 짠다면 그 일은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만큼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일이다. 눈 비비고 나와가지고 아이고 오늘도 젖 짜야 되냐 이러면 그 노동 저주입니다. 근데 와 생명 주셨네.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가정을 주셨는데 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젖을 짠다. 그게 뭐라고요?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제가 고해성사 받아들이고 설교하는 그것만이 거룩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한 사람은 환경과 관계없이 노동, 문화적인 사명을 수행하는 것을 복으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분은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 같은, 아니 왕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든지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 영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식할 때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세 사람의 벽돌공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벽돌을 쌓고 있는 사람에게 지나가는 나그네가 물었어요.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보면 모르냐? 벽돌 쌓고 있다. 그건 뭐예요? 노동이에요. 두 번째 사람에게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한다고. 그건 뭐예요? 생계 수단이에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벽돌공 뭐하고 계십니까? 보다시피 이 캐시드럴 성당이죠. 위대한 성당을 제가 짓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입니다. 단순한 노동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르면 말이 다릅니다. 말이 다르면 삶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복인 이 생명을 지닌 자들뿐만 아니라 조회라고 하는 생명을 지닌 자들, 저는 이 1세기 주어진 서신서만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아요. 그런데 1세기 로마 제국의 핍박, 환란 받아가고 있는 그 예수 믿는 1세기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종종 여러분들과 나누는데 베드로서 2장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는.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어쩌면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것입니다. 직장에 돈 벌러 가는 월급쟁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문화적인 사명을 주신 이것이 복이다라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회사, 직장, 학교, 현재 나의 가정을 다스리는 이 모든 능력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에 여러분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의사, 저에게도 의사가 꽤 적지 않습니다만 환자를 치료하는 것,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그 무질서, 하나님께서는 바이러스를, 질병을 사건 사고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어요. 타락한 사람들을, 타락의 결과로 우리에게 바이러스가 오고 역병이 왔어요. 그런데 의사가 그 환자를 볼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질병이라고 하는 무질서를 정복하여 건강이라고 하는 질서를 회복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것, 그 무지는 무질서의 어둠에서 나온 거예요. 그 어둠에서 나오게 하는 지혜를 주는 통치이다. 이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문화적인 사명,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 늦이는데 이면 와서 정말 할 것 없어 지금까지 이 일을 하고 있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 잘못하는 거예요. 네덜란드 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아브라함 카이프 수상까지 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 우주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라고 외치지 않으시는 영역은 단 한치도 없다. 대단히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또 위대한 정치가예요. 이 당시는 이분이 다스릴 때 그 화란 네덜란드는 대단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주일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오늘날과 달랐어요. 동성연애의 본산이 화란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브라함 카이프의 말대로 내가 어떤 일들을 하든지 때로는 회사가 상사가 까다롭다, 업무가 힘들다, 환경이 열악합니까? 그러면 그러기에 내가 더욱더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내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나가서 일을 할 때에 그것이 복된 자로 살아간다라고, 아니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벌써 11시 1분이 됐네요. 한 대지가 남았는데 이제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복, 따라서 합시다. 안식.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복의 원형이 이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이게 복이라고 하면 또 바라크입니다. 나를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를 위해서 주셨어요? 아담을 위해서 주셨고 이 세상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인간이 사람을 몇째 날에 지으셨어요? 잘 모르십니까? 흥하옥 지사는 몇째 날? 예. 여섯째 날 인간 태어나셨어요. 근데 아담이 6일 동안 힘써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쉬기 위해서 쉰 다음에 안식날 주신 거 아닙니다. 딱
그 다음날 일곱째 날 바로 뭐예요? 안식을 허락해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안식을 먼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메시지 하면 목사님 누가 안식 쉬는 것 좋은 줄 복인 줄 모릅니까? 내가 일하지 아니하면 집세는 누가 내고 생활비 어떻게 살아갑니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성실히 일해가는 것 필요한 것이 우리의 현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따라 안식하고 하던 일을 멈추고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쉬는 것이 복인 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세상 이 자본주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사회는 쉴 시간이 어디 있느냐, 멈추면 도태된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게으름 피우면 되냐. 하나도 틀린 말 아닙니다. 맞아요.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틀린 말 아닙니다. 멈추면 도태되죠. 누가 돈 벌습니까? 일 안 하면. 틀리면 말입니다만은 진리는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쉬고 있으면 우리는 불안한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쉬면서도 끊임없이 스마트폰 받고 메일 받고 아니 막 바쁜 것을 자랑처럼 여기는 문화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만 하는 것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노동을 시키신 후에 안식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안식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 원래 창조의 원형입니다. 단지 쉬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1% 뭐 된다고 그럽니다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의 신학자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니는, 다시 말해서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두고 뭐라고 그래요?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디아스포라가 되었지만 망하지 않는 비결 중에 하나는 이 유대인 사상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자, 보세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복받은 것이 아니라 원래의 복의 원형이신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원래, 이걸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원래의 복을 붙잡고 살았을 때에 이 유대인들이 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나 일에만 열심히 하고 일 때문에 염려하고 공부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안식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저주입니다. 이상한 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자녀 가운데 공부밖에 모르면 얘야 공부 좀 대충 해라 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업을 너무 많이 열심히 하면 얘야 돈 좀 그만 벌어라,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된단다. 그러지 않으면 복이 아니에요. 부부가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자녀와 함께 나눌 시간이 없어요. 그게 복입니까? 복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세상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복에 속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내가 생각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삶의 스타일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복을 여러분들이 누려서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복으로 주신 것을 복으로 알게 해주시고 가짜 복 때문에 싸움하고 짝퉁 복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연약한 저희들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꼭 도와주시고, 설교를 하는 목사든 중직자든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다 유혹받기 쉬운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해주셔서 타락한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복을 누려가고 회복해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